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바로 이전에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마디로 이 아담으로부터 온 이 모든 것은 범죄, 정죄, 그리고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담으로부터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담의 열매는 사망이었다. 아담의 열매는 죽음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6장부터 8장까지인데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는 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생명이 되셔서 이제 주님을 쫓는 자로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많은 선물로 인해서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었고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제 의인이 또한 우리는 남은 여생에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11절에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아담으로부터 온 이와 같은 이 조상으로 또 아담을 머리로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이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6장부터는 이 범죄와의 전쟁이죠. 쉽게 얘기하면 범죄와의 전쟁.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방법을 여기에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아서는 결코 승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이것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것까지도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부터는 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복종해야 되겠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이 결단을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온 것은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받은 이 믿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절부터 이제
무엇인가 지금 은혜를 더욱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제 죄에 거하겠느냐는 이상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사실상 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더 좀 받으려면 더 우리가 율법 가운데 죄를 더 많이 발견하고 계속 이렇게 죄를 더 많이 짓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천국에 가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의 이제는 이러한 그 주님으로부터 얻은 평안, 나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나는 이제는 의롭게 됐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여기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이제 범죄의 기회 삼아서 이제 이 안심하고 마음껏 한번 죄를 저보고 세상 쾌락도 한번 즐겨보자 하는 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은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8절에 거기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 좀 말이 안 되죠. 이 어떤 억측스러운 이와 같은 이 문제가 될 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얻었다고 이제 그 자유를 방종에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과거에 이 육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죄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믿으면 끝이다.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롭다움을 받고 그것으로 살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 행위를 부정하는 자도 있었다.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에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야, 나 이제 구원 받았어 하고 구원 받은 것으로 이제 거기에 만족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선한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열심.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이제 그냥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혹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주시는 이 마디를 통해서 주님까지 자라가는 이와 같은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계속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지키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이루어가는 머리에까지 참 자라가는 성장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처음에는 참 깨끗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개나 돼지의 그 더러운 그곳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라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믿지도 않았으면서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와 같이 참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됐다. 내지는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켜서 나는 깨끗한 자가 지금 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다. 이런 자들의 생활을 보면 다시 또 이 속담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간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 계속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그 철을 범하는 이와 같은 이 간음하는 음행까지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 영적으로 참 어려서도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거룩한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주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로 가벼웠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징계도 하고, 그리고 참 사랑이 어떤 것이냐를 가르쳤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 고린도 교회만큼 더 강하게 가르친 교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그 주신 이 귀한 두려운 말씀 앞에, 또 사랑의 말씀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이루어가야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그 주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바로 잘라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주에 거하는 것은, 이것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에게 있어서 이 같은 육신적 생각은 정말 터무니없다.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아니다. 그런 생각은 버려라.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서에 지금 6장이 되기 전 5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계속.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의롭게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으로 인해서 계속 오던 그 같은 범죄와 정죄, 사망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의인이 우리는 이제 되어가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이미 얻은 것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 삶에서 우리의 죽을 때까지 의인의 생활을 이루어 나타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의 지금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한 자세, 자유, 방종, 이러한 자세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기에 바로 바울과 우리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자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언제 죽었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죽으셨을 때, 바로 이것을 믿고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이 거듭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또 이제 이 6장에서 시작한 이 새 생명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결코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활은, 나의 삶은, 내가 직접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육신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왔던 바로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발은 그곳에 들여놓으면서 내 생각과 마음은 그냥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 바로 지금이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계속 살아가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맨 끝부분에는 너희들은 이제는 주의 종이다. 그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어요. 근데 실제적인 내 삶에는 바뀌지 않았어요. 하는 것 보면 실제적으로 바뀌어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 들여다봐야 돼요. 교회 올 때는 정말로 또 성도들과 교제도 좋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근데 교회를 벗어나서 생활할 때는 이제 내 자유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제 술 먹는 사람은 술 먹고 세상과 사귀던 사람은 사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압니다. 그냥 옛적 생활 하던 그 거듭나기 전에 생활하고 그냥 거의 똑같이나 비슷하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 자세가, 삶의 자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가 있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생활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게 있어요. 그걸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은 성도들에게도 회개라는 이 단어가 많이 적용이 됩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으면 나의 행하는 것도 의롭게 되고, 나의 계획도 의롭게 잡히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의로운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나의 맺어지는 모든 것이 다 의로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시인해라. 2절에서 6절까지 계속 죽습니다. 계속 여기서 지금 본문 6절까지 계속 죽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계속 너희는 이제 살았다. 너희는 이제 주의 종이다. 이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지배했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이와 같은 그 생각들, 그로부터 있던 죄악의 씨앗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는데, 이제는 그런 통치하는 왕이 나의 왕이 아니다. 나의 왕은 이제 새로운 이제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때가 되면 오셔서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게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인으로 우리 속에 의지하게 하셔서 이제 주님이 새로운 머리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간에는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이었고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리로 삼으셨다는, 본래 머리로 우리 주님이 계속 있었어요. 만물을 통치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탕자처럼 거기를 떠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그 타락하고 범죄에 빠졌던 아담의 그 결과를 계속 쫓아왔던, 혈통으로 이어왔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일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면 이 몸은 자연히 머리가 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한 마디를 통해서 다 이게 연락이 되고 같이 양분을 이렇게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럴 수 없다라고 2절에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이 세례 받은 것이 지금 예수님과 합해서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합해서 살아난 것,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지금 세례는 침례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실제적인 세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는 성령의 세례, 이 내면적인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물속에 잠겨서 다시 떠오르는 이것은 우리가 침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내면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거듭난 성도에 대해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이 두 가지를 여기 3절, 4절에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짧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떠한 방법으로 들여다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 성막,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번제단도 나오고 또 성소, 또 지성소, 또 그 성소에는 이 떡상과 촛불과 이 향단과 그리고 그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그리고 속죄소, 이 주 있잖아요. 그거를 볼 때 그 하나하나가 영적인 의미를 정말 그걸 상고로 하면 감동이 있어요. 과거에 성막 공부를 이 제임스 형제님 아시는 분들, 오대 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형님한테 이 과거 불감동기 있을 때 계속 와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구원받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왜 그렇게 좋은지. 야, 성막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심오한 이미 구약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나타나 계셨네. 그분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충분히 감동을 입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좋았던지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들려주는 침례에 대해서도 그 하나하나의 단계를 우리가 하나의 모습을 그와 같은 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때 거기에 주시는 이 세례의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구주를 내 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냥 흐르는 강물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몸을 적시고 물속에 푹 잠겼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침례자를 통해서 다시 끌어올릴 때 이 바로 동작 안에 여기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 3절과 4절에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주시는 이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그의 죽으심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바로 그것은 그분의 죽으심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이다 하는 거예요. 또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뭐냐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장사됐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네요. 그 여기는 장사되었다. 이 장사된 건 뭐죠? 죽은 건 뭐고 장사된 건 뭐예요? 죽은 거 알잖아요. 그죠? 숨이 딱 끊어지고 영혼과 몸이 딱 분리된 거. 이 자체가 그냥 죽음입니다. 그의 죽으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를 장사해 준 분은 누구예요? 무덤을 예비한 분이 있잖아요. 요셉.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줬어요. 죽음과 장사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럼 장례 절차에 땅속에 묻히기까지 이 장사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미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다.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여기에 살리심. 그래서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살리심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이 침례에서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기에서 이 세례와 죽음이 이게 예수와 합해졌다. 합했다는 것은 연합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 이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때 우리의 이 성도들의 고백이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한순간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뭐 한 번 이루어졌다가 뭐 길게 물속에 잠기고 이게 아니고 또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또 한 번 이루어지고 또 한 번 물속에 들어가고 침례를 계속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단번에 염소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이 연합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데 이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로 이 죽음이다. 죽음과 지금 함께 연합되어 있다. 죽지 않으면 죽음과 연결이 안 되면 살아나는 것도 연결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우리는 함께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죠. 대속.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날까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내가 바로 그이기 때문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이제 나로 인해서 너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이 떡을 나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을 나누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담당하게 흘리는 것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는 것을 이 만찬상에서 다 나눴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르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마지막 십자가에 그 가시기 전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 바로 직전에 이 기도를 하시고 주님은 이미 될 일을 아시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내가 바로 그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주다. 내가 너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창세 전부터 예비했던 그 말씀대로 내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 속죄물이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을 보거나 모세의 글을 보거나 그 가르쳐준 모든 말씀이 다 오늘 나를 오늘 이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바다를 보고 넓다고 하죠. 그거는 한 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다 덮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이 세례 속에, 이 침례 속에 그대로 담겨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세례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 크신 분, 어미하신 분, 그 지존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요단강 물속에 잠기셨다니까요. 물속에 잠기는 그 죽음을 주님께서 친히 물에 잠기시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은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계속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또 나의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속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고 복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너희가 죽었으니 세례받을 때 이미 죽었다. 이미 다 죽었다고 하면 이제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생명, 너희는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구주로 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로 안다면 너는 이제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죽어라. 너희 아담으로부터 왔던 것은 죽어라. 너희 육체는 죽어라. 너희 육신적인 것은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다. 이미 너희는 이미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으로 함께 너희 믿음과 함께 내가 죽고 실제적인 죽음은 내가 죽을게. 너희는 믿기만 해. 그리고 주님은 실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땠겠느냐. 창세전부터 그 참아오시다가 딱 때가 되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바로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참았더냐, 얼마나 답답했더냐. 오히려 엠마 그 기도선상에서 기도하시면서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면서도 이 날이 얼마나 기다려졌던 거.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형장으로 가겠습니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의 길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함께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죽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잠잠한 양같이, 도주장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자기의 그 죽음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그대로 끌려갔던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이 죄의 권세, 이것이 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6장 6절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딱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해답이 뭔지를. 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 또 정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답이에요. 정답.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건 다 해답에 가까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답은 없어요. 진짜 이것이 진리의 답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정답이라고 그래요. 온 세상의 정답은 없다. 해답은 있을 수 있어. 정답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정답을 내세요. 너희의 죄는 이미 죽었다. 죽었다. 죄의 권세가 이미 다 꺾였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을 쏘는 것은 율법이고, 이 사망을 쏘는 것은 죄고, 죄는 이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계속 드러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망 권세 다 멸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이요, 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몸체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살아나신 그 생명,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만찬을 다 나누시고, 그래 제자들과 이제 떡을 나눠라, 잔을 나눠라, 다 나눴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간지 아세요?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더라. 야, 진짜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죽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찬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더라.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최후의 만찬의 그 끝장면이 어떻게 끝나나. 그때 예수, 그 구주를 만난 그 기쁨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 주의 권세가 끝났구나. 끝났구나. 나는 진짜 새 주인을 만났고 진짜 이 세상에 오신 그 구주를 만났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없는 자 아니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진짜 생명을 만났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났구나. 그분이 진리였구나. 한 말씀도 주님 허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죄와 형벌의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이미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여기 6장 7절을 보세요. 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본문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다. 이게 계속 정답을 주는 거예요. 정답. 이미 죄의 형벌,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 이 모든 결과는 다 끝난 것이다. 아멘이죠? 이게 그냥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 엄청난 일을 그분이 여기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분은 죽어주셨고 나는 믿기만 하는데 아멘 소리 작아도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멘입니다. 저절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저절로 할렐루야 소리가 나와야 돼요. 감람산에 갈 때 찬미의 이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게 바뀌었어요. 세상에 대한 죽음도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기쁘게 살았던 그런 모든 관점도 다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관점도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아직 달라지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달라져야 한다는 이게 자체가. 복음은 구원에 대한 복음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성화돼서 이제 의인이 되리라 하는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도 복음이에요. 성도의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이 로마서 15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좋은 거 욕심 다 차려놓고 그냥 남한테 베풀 때는 그냥 간신히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나쁜 거. 주님한테도 또 그렇게. 이게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셨으면 오늘 이 로마서 6장을 계속 상고하시기 바라요. 지금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에 다시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육신적 것을 추구하는, 육신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 이걸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이 아주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 이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우리가 로마서 읽을 때 3절, 4절에 이 죽으심에 대해서 어떠한 죽으시면 나는 지금 죽었나? 나는 아담의 지금까지 육신적인 삶에서 완전히 나는 이미 끊어진 자인가? 이걸 끊으려고 애쓰려도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 아담의 것을 끊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새 주인으로 영접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면 이제 나는 아담에 대해서 생각할래도 내가 끊으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자연히 끊어지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4절에서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까지는 죽음이에요. 지금까지 드린 죽음입니다. 이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그와 함께 장사됐다. 이 장사라고 하는 건요, 산 사람은 장사를 못 시켜요. 내가 살아있다. 나는 산 사람이다. 먹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육신이 지금 팔딱팔딱거려요. 지금 아무리 봐도 그냥 아주 자기 주장 다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시각 교제해 주려면 나중에는 자기 중심 얘기하는 거야. 자기 중심. 내 생활 얘기하고 내 생각 얘기하고 조금 헛바람은 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앞으로 아멘하고 우리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보이질 않아. 이런 사람은 장사 지낼 수가 없어. 죽는 게 먼저 필요해. 근데 이미 죽은 사람, 이 죽은 자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탁 잠깁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이 바로 장사됨의 상징입니다. 아, 이제 이렇게 나는 죽었다고 이미 고백했고, 나는 진짜 모든 걸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지, 세상 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해. 이미 죽었어. 이런 사람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 물속에 들어가서 푹 물속에 잠깁니다.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이 장사된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순간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이제 너는 나하고 장사됨으로 연합이 됐다. 하나님들께 시인하는 거예요. 이 구분 동작으로 이게 우리를 쉽게 세례를 베푸는 것 같죠? 거기에는 이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을 뿌리고 뭐 물을 붓고 그런 거는 침례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구약에 이제 우리가 성결하게 했으면 보이긴 하는데, 모든 이 성경의 세례, 침례는 전부가 다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전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잠겼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내 영혼까지 물들이 흘러들어왔나이다. 이 깊은, 이 설 것 없는 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하였나이다.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편 69편은요, 이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장사됨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시편을 보면 참, 이 짧은 이 역사, 이 성경이나 신약에 나온 짧은 말씀들이 시편에는 이 시편 그 한 장 전체가 그걸 다 표현해 주니까 시편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참 자주 읽어요. 그 69편을 읽으면, 내가 갚아주지 않을 빚을 다 그리 갚고, 또 내 그 있는 수염까지도 다 뽑는 그런 이 악한 자들의 모습. 이 다 나오는데, 이 물로 이 다 주님이 이 가득 그 수렁에 채워진 어찌할 바 모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그곳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장사예요, 장사. 이렇게 장사가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제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에 이제 중간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랬어요. 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또 5절에 보면 중간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연합적인 관계로 계속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주신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는 근본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다 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침례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이제 침례를 직접 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물에 잠겼었는데 잠기시고 이제 올라오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죽고 장사되고 나니까 그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이, 성령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장사되고 다시 이제는 살아난다. 이게 물로 임한 세례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세례를 내가 직접 몸으로 받겠다. 직접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공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는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 주님의 생명이, 부활한 생명이 우리 속에 같이 살아서 같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함께 이 세상을 살도록,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주님의 사역이 이제 우리들에게 사역의 완성이 부활로 나타나신 거예요. 한번 로마서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9절 1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시키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살아나셔야 됐었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살아내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 침례는,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물에 잠길 뿐만 아니라 물에서 올라오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그리스도와 성도가 부활에 연합되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의 삶은 자기 안에 이제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매일 시인하면서 믿고 실제 아멘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 생명 길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자,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결론적인 말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는 것은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뗄 수 없이 너희는 이제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부활해서 우리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동안 주님의 말씀 변역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